64번째 말씀. 아브라함과 디지털 유목민.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디지털 유목민으로 부릅니다. 디지털 유목민은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특정한 장소에 묶이지 않고 일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뜻합니다. 이어령 교수는 오늘 현대 사회를 가리켜 정보를 따라 떠도는 유목민의 시대라고 말했습니다. 직장도 사람들과의 관계도 삶의 기반도 계속해서 바뀌는 세상입니다.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는 삶을 살며 끊임없이 더 좋은 것을 찾아 이동하는 인생이 우리의 삶입니다. 사람들은 질문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따라 떠돌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하십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 떠남은 단순한 장소와 공간의 이동이 아닙니다. 안정된 삶을 내려놓는 결단입니다. 보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입니다.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변화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더 좋은 조건을 따라 떠나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 떠나라고 하십니다. 떠나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핵심입니다. 세상의 유목민은 더 잘 살기 위해 이동을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복이 되기 위해 살아갑니다. 신앙은 내가 얼마나 쌓아두는가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날리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될 때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결과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살 수 있는 길과 그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2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사람들의 의심의 시선 속에서 이해받기 어려운 처지에 놓였습니다. 처녀의 몸으로 임신했다는 사실은 조롱과 의심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리아를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엘리사벳을 통해 따뜻한 위로와 확신을 허락하셨습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라는 고백은 사람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마리아는 그 말을 통해 마음의 큰 위로를 얻었고 자신의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다시 붙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엘리사벳의 사역을 본받아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외쳐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엘리사벳이 했던 말을 나의 입에서 나오게 해야 합니다. 세상으로 들어가서 상처로 힘을 상실한 이들을 구해야 합니다. 거저 은혜를 받았으니 거저 베풀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는 엘리사벳의 사역에 참여하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라고 외쳐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 당신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라고 외칠 때 아파하는 세상이 치유를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것은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때였습니다. 이제는 현직이나 노동에서 벗어나 편안히 여생을 보낼 나이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정든 고향을 떠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서 살라고 하셨습니다. 참으로 엉뚱하고도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 나이에 고향과 친척을 떠나 어딘지도 모르는 곳으로 이사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큰 용기와 굳은 각오가 아니고는 따를 수 없는 짓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아무리 크고 위대한 것일지라도 아브라함이 순종하기에는 너무나 위험하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대로 순종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서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그가 모든 율법을 다 잘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로마서 4장 17절 하반절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면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없는 것도 채워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을 떠나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하도록 지시하셨을까요?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고향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낡은 사고방식과 생활태도 그리고 그 악한 습관을 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방식대로 새로운 인생을 살기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은 우르입니다. 지금의 이라크 지역에 있던 번성한 도시로 문명적으로는 발달했지만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이후 가족과 함께 하란으로 이동했고 거기서 하나님이 다시 부르셔서 가나안으로 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은 데라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데라는 우상 숭배의 환경 속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라기보다는 당시 문화의 영향을 받은 평범한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정의 영향에서 아브라함을 끊어내시려는 의도도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천국을 볼 수 있다고 하신 것도 결국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죄와 성품을 그대로 지닌 채로는 천국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천국을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존의 생각과 성품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나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과거라고 하는 굴레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부모가 물려주신 생활 습관과 사고방식을 청산해야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다지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생각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이미 갖고 있는 지혜와 능력 그리고 사고방식으로는 도무지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모든 것들을 아주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다른 사람에게 복을 나누어 주거나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아브라함이 행한 것처럼 정든 고향에서 떠나는 고통을 감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복은 새로운 세상에 들어가야만 누릴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물론 이 진리를 따르고자 할 때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 수 있을 때에 다른 사람에게도 그 복을 나누어 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을 의지해보라. 세상은 변하고 무너지며 결국 그대를 흔들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해보라. 그 마음은 쉽고 배신을 하고 떠나갈 것입니다. 재물을 의지해보라. 재물은 날개를 달고 내 앞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해보라.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을 믿고 살 경우 때가 되면 그것은 반드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허탈한 상태에 빠지게 되어 허무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기독교의 진리가 참 진리라는 것을 금방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다지 오랜 세월이 필요치 않습니다.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였던 야곱은 고향을 떠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한 후 2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그는 4명의 여인을 통해 11명의 아들과 딸 하나를 얻었고 소와 양이 크게 번성하여 마침내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았던 그에게 여전히 풀리지 않은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형 에서와의 관계였습니다. 외삼촌의 집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야복강 나루에 이르러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신을 향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야곱은 가족과 재산을 먼저 강 건너로 보내고 자신은 홀로 남았습니다. 그 고독한 밤, 그는 비로소 인간의 한계를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꾀와 노력으로 살아왔던 인생이 결코 자신의 미래를 지켜줄 수 없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붙들고 축복해 달라고 간절히 주의 사자와 씨름하였습니다. 그 씨름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깨어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몸부림이었습니다. 그 순간 사자가 그의 환도뼈를 쳐서 탈골시키자 야곱은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설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 속이는 자였던 야곱이 이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른 곳에 어슬렁거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길 야곱처럼 간구하라. 내가 복을 받고 복을 베푸는 복의 사람이 되도록 매달리라. 멀리 쳐다보지 말고 여기 계신 하나님께 매달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꿈꿔보지도 못한 방식으로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 같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에게 힘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복의 사람은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믿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디지털 유목민처럼 끊임없이 이동하고 자유를 추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묻습니다. 너는 왜 떠나느냐? 그냥 더 좋은 환경을 위해 떠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부르셔서 떠나는가? 디지털 유목민은 자유를 따라 떠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났습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은 구원과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참된 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디지털 유목민인 현대인은 네트워크를 따라 떠도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방황하고 떠돌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십니다. 오늘도 주의 눈이 우리를 지키시니 마음을 맡기고 평안히 쉬세요. 주님 안에서 영육이 회복되시길 바라며 매일 아침마다 여호와를 바라보며 새 희망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